지난 주일에 그 슈퍼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직접 그 실황 중계를 보지는 못했는데요. 나중에 하이라이트랑 경기 후에 워낙 그 놀라운 대역전승의 게임이었다 그래서 좀 경기의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 게임 중에서 제일 그 신나고 재미있는 게임이 어떤 게임이겠습니까? 이기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그 이기는 게임 중에서도 최고의 게임은 역전승으로 이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역전승의 게임이 지난주 그 슈퍼볼에 있었던 것이죠.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승한 뉴잉글랜드 팀이 21대 0까지 지고 있었더라고요. 슈퍼볼 역사상 통계적으로 후반전에 10점 이상 뒤지고 있었던 팀이 역전해서 이긴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점수차가 나중에는 28대 3까지 벌어졌는데 그 28점을 그대로 묶어놓고 나중에 34대 28로 대역전승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경기가 끝난 그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니까 뭐 팔콘 팀도 자기 그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 패트리어트 팀도 자기 팀으로 들어가지 서로 잘 그 경기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순간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대단하죠. 우리 삶에도 이런 대역전승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대역전승의 역사들이 여러분들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대역전승은커녕 삶의 이런 작은 승리들도 하기 힘들 때도 많이 있는 걸 또 경험을 하게 되죠. 승리하는 삶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거두려면 우리의 신앙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상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예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좀 아이러니한 제목인데요. 이런 삶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그렇게 바라던 학교 테니스 팀에 들어갔습니다. 테니스 팀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 게 아니라 테니스 팀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서 노력하다가 겨우 이제 테니스 팀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경기를 하고 와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서 물어보니까 졌다는 거예요. 뭐 지고 나서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졌는데 그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못하는 실력인데 자기가 졌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저희 아들 녀석이 하는 말이 자기가 듀스까지는 늘 갔다는 거예요. 듀스까지는 갔는데 듀스에서 늘 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기를 이런 게임들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실력이 정말 나타나는 때가 그런 듀스 상황입니다. 듀스까지 딱 가보면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누가 실력이 있느냐, 누가 배심이 있고 누가 평상시에 준비가 됐느냐가 그 듀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빠는 그럴 때 좀 이기는데 아들은 아직까지 수준이 안 돼서 좀 지는데 나중에는 뭐 한 번씩 이기고 그런다 그래서 좀 안심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지내다가 그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하면 5,000명의 장정만 5,000명을 예수님께서 물고기 몇 개와 또 떡 몇 개로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기적을 그들이 보았죠.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먼저 보내시고 자신은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좀 내려가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좀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 있도록 해라. 내가 거기에서 전도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그들이 건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바다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바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이스라엘 가보시면 갈릴리가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이지만 바다만큼 크다는 것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가물 때와 아닐 때 상황이 좀 다르지만 평상시에 물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둘레를 걷는 것만 해도 약 30마일에서 35마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그 정도, 그 둘레가 그 정도면 굉장히 큰 호수라고 알 수 있죠. 제가 텍사스에 왔을 때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그 소개하시기를 텍사스는 바다가 없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공항에서 내려서 오는데 보니까 바다 비슷한 걸 봤거든요. 그럼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호수래요. 호수가 어떻게 저렇게 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인공으로 만든 호수인데 워낙 텍사스에 그런 바다로 연결된 또 물이 또 가물어서 부족할 수 있으니까 호수를 만들었다고. 그게 호수라고 말하니 제가 호수인 줄 알지 정말 언뜻 봤을 때는 분명히 바다로 연결되어 있을 법한 그런 규모로 제가 보여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 호수, 비록 호수였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왜요? 그 정도로 규모가 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관점에 늘 바다로 보였던 그 호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비록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바운더리는 분명히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다 같은 인생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해석이 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수를 바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이 이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 호수처럼 작은 일이 아니고 나중에 더 길게 보았을 때는 바다같이 먼 곳으로 갔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이 풍경이 펼쳐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 실망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내 인생을 지금 이 순간에 전부 다라고 생각하고 해석하면요 지금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에 너무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자녀들 중에 자녀들이 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는데 자녀들이 맨날 자빠져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맨날 방바닥에서 게임기만 들여다보고 있다. 이제 그런 걸 바라보면 그냥 지난번 성적이 어떤지 아는 부모 입장에서는 뚜껑이 열리는 거죠. 부모가. 그래서 야 저거 커서 뭐가 될까? 쟤 커서 정말 저거 뭐가 되려고 저러는가? 그런 생각들을 부모님들은 하시지만 그 애들이 커서 잘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 애들이 잘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엎어져서 게임기 붙잡고 늘어지고 있다고 해서 뭐 또 네가 커서 뭐가 되려고 하느냐, 밥도 먹지 마라,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속에서 막 이렇게 끓어오르는데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닌데 제가 만난 분은 정말 늘 정신 차리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이 정신 차려서 정말 지금 뭐 훌륭하게 자기의 사회적인 역할들을 잘 해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제 아들을 보면서 좀 다른 눈으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원래 얘기로 좀 돌아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바라보는 해석과 관점이 좀 더 넓어지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삶은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그 관점이 너무 좁으면요 지금 일어나는 이 작은 일들에 너무 매여 살아가게 돼 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세계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아까는 뭐 게임하고 있는 아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혼 아직 못하고 있는 자기 자녀들 보면요 답답해서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이 인생 목적의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때가 되면 짝 만나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딸을 생각하면서 얘는 이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얘는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전혀 딴판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렇게 많이 실망할 필요가 없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길고 짧은 걸 대봐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너무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화려한 미래가 늘 펼쳐질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지금 좀 어렵다고 해서 그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깜깜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 바다처럼 보이는 호수에 보내시고 먼저 그 호수를 건너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함께 가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가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 자체가 날이 저물 때였었습니다. 산이나 바다에서
잠을 자보시고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해가 저물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조명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 문명도 아니었다면 날이 저물 때 배를 타고 간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 어부로서 살아왔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컴컴하고 어두운 때에 이 호수를 건너가라고 좀 고민이 되었을 법한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넙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 생기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늘 집에만 있는 남편에게 이제 새해도 되고 했으니까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해서 억지로 한번 이야기하는 걸 못 이겨서 교회 나왔는데 나오는데 막 티켓 끊기고 이러면 내 이럴 줄 알았어. 교회 안 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티켓은 안 끊었지만 점심시간에 나온 메뉴를 보니까 내가 싫어하는 메뉴가 그래 나왔다. 내가 그 싫어하는 메뉴가 1년에 한 번 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메뉴를 내가 먹어야 되냐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정도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큰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밤중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 그래봤자 큰 배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배를 집어삼킬 만한 그런 파도가 일었을 때에는 당장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라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배 타고 망망대해에 가보셨습니까? 바다까지 안 나가보셨어도 작은 배 정도 타고 큰 호수의 중간쯤만 가도 그 시퍼런 물을 보면요, 뭐 수영에 아무리 자신 있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한 사람 그 배 안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 제발 좀 그만 앉아 있으라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나 한 사람 여기서 수영해서 저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뭔가. 예수님이 배 타라고 해서 배 탔고 이 어둠 가운데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가려고 하는데 바람은 불고 파도는 치고 이러다가 여기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원망 어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는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참석해보고 예배도 다른 때에 비해서 더 자주 참석해보고 교회도 열심히 나와봤고 구역 모임에도 나가봤는데 어떻게 일이 이렇게 꼬이냐 말이죠. 기도하고서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는데 분명히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왜 갑자기 매출이 떨어지냐는 말이죠. 작년 말에 건강이 신경 쓰여져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왜 하필 올해 정기 검진을 했는데 이상한 게 나타났다고 다시 검사하라고 하냐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가만히 있기가 참 힘듭니다. 자꾸만 불평이 꼬물꼬물 우리의 입에서 나오려고 하더라는 것이죠. 인생의 작은 시험을 만날 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신앙생활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쉽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염없이 쉬운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고요.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마음먹으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멘탈에 무슨 이상 있는 사람 아니고서야 어려운 시험이 닥쳤는데 배실배실 웃으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큰 파도가 일어날 것을 여러분 예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그 파도만 바라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이 시험은, 이 파도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시험이라는 것을, 지나가게 되는 파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험, 파도가 칠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계속 노를 저어야 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계속 노를 저어야 합니다. 웬 갑자기 노타령인가. 여러분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이 파도의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파도가 치는 이 상황 속에서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고요. 제자들이 노를 저었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갔다고요? 지금 이 노를 저어서 그들이 간 위치가 어느 정도쯤 됐다고 합니까? 12월이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한 분이 꽤 옛날 분이신 것 같아요. 요즘 1, 2, 1리 이런 뭐 단어를 거의 안 쓰는데 저 12월이 여러분 1, 2, 한 리가 몇 미터입니까? 몇 킬로입니까? 1, 2가 한 500미터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열이 저 뒤에도 또 열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쯤 될지 모르는데 마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한 3마일에서 4마일 정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큰 호수에 이 폭 전체를 한 7, 8마일 정도로 보는데 폭 전체를 이 호수에 폭 전체를 7, 8마일로 정도 보면 3, 4마일 갔으면 딱 정확하게 호수의 한복판입니다. 이거 뭐 무섭고 바람 불어서 돌아가자니 너무 많이 왔고 앞으로 가자니 앞이 안 보이고 이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딱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산다고 살고 일한다고 일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면서 뛴다고 뛰었는데 인생의 정 항복판에 온 것 같은데 다시 물리고 돌아가자니 그때 그 선택에 아무리 후회를 해봤자 돌이킬 수가 없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가자니 언제쯤 이 시험이 이 시련이 끝날지 앞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시련과 바람 부는 역경의 한복판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제자들이 했던 존경스러울 만한 일이 금식 기도를 그 배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을 막 크게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와달라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요. 놀랍게도 이분들이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크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책들도 많이 읽고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니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보다 다 큰 집에 살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집보다 남의 집 애들이 다 그렇게 잘 되고 공부도 잘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내 인생보다 옆집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다 잘 살고 다른 가정의 부부들이 다 화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를 자꾸만 비교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더 크게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 크게 보이는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주어진 맡겨진 그 노를 계속 저으라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예배 드리고 그냥 대박이 터지기를 바랬던 분이 있다면 좀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일상에서 승리합시다라는 겁니다. 일상에서 승리합시다. 묵묵히 노젓고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존경스럽게 보일 때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제자들이 사오정처럼 이렇게 예수님 말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많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딴 얘기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때만은 어떻게 이렇게 묵묵히 노를 잘 젓고 있는지. 우리의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일상생활을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요?
이렇게 일상적으로 내게 맡겨진 노만 졌다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망하면 어떡하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에 오신 분들이 다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오신 분들 아닙니까? 혹시 한국에 있어도 망하고 미국에 와도 망하니까 나는 어디 가서 망하든지 상관없다, 망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미국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단 한 분도 없으시죠? 미국에 오신 이유는 뭐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40년 차, 50년 차 다 다르시겠죠? 배 타고 오신 분 계십니까? 배로 오신 분. 네. 김포에서 오신 분. 김포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김포. 와, 예, 저기 지금 김포 계십니다. 김포파 이 부분들만 해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이민 오신 분들. 인천. 예, 최근에 오신 분들이죠. 아직 배 없습니까? 배 없습니다. 네. 그분들 처음 와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면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일 닥치셨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뭡니까? 처자식들 다 이끌고 왔는데 여기서 이 상황에서 배 뒤집어져서 망하면 어떡하냐는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옛날 어르신들은 인생의 역경을 넘어가 봐서 지금쯤 안심하시지만 지금 한창 인생의 한복판에 와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 이거 괜찮을까? 이 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 항에 잘 마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내수동에 가면 내수동 교회라고 있습니다. 내수동 교회 원로 목사님이 박희천 목사님이신데 올해 나이가 91살이십니다. 박희천 목사님이 고향이 이북이세요. 평양 가까운 곳이신데 어렸을 때 자기 동네 근처의 교회에 남쪽에서 꼭 그 여름이 되면 여름 성경학교를 왔다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서 성경학교를 개최해주고 해서 거기 가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그때 이 찬송가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학교 한 번도 다니신 적이 없지만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이 박희천 목사님이 머리가 좀 좋으셨는지 그러나 학교 형편은 안 좋으셔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상업학교에 취직이래 학교를 가셨는데 졸업할 때 1등을 하셨대요. 처음부터 좋은 직장을 얻으신 것은 아니고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평양에서 가장 좋은 은행, 가장 월급 많이 주는 은행으로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때 시대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냐 하면 일제시대에서 지금 들으시면 이렇게 생소하실 수 있는 소련 시대로 바뀐 겁니다. 아시죠? 광복 이후에. 지금 소련이 더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옛날 분들이시죠. 지금 요즘은 러시아라고 하니까. 박희천 목사님 자서전에 의하면 일제시대 때 있었을 때의 그 신앙생활보다 소련 시대로 바뀌고 나서의 신앙생활이 훨씬 어려워졌답니다. 완전히 공산주의로 다 만들기 위해서 모든 회사마다 특별히 교회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 주일날 반드시 세미나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직원들이 다 참석해야 되는 세미나. 박희천 목사님이 그때 이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평양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그 은행에 픽업이 돼서 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 보니까 자기도 일요일 날 늘 10시부터 12시까지 나가서 사상 세미나 돌아가면서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 민주주의 사상과 얼마나 틀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위대한 것인가를 발표를 다 돌아가면서 해야 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분이 은행에 가는 걸 포기하신 거예요. 가족들도 다 놀란 거죠. 주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자기가 그런 위대한 결심을 했었으면 하나님께서 일을 막 잘 풀어해 주셔야 될 텐데 그 이후에도 취직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없어서 놀고 노시다가 이때 성경이나 더 공부하자 해서 당시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셨다고 합니다.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또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소련의 탄압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만 평양신학교 건물 빼앗기고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일반인들은 직장에서 쫓아내고
이 교역자들, 목회자들은 감옥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제 6.25가 터지기 일보 직전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 속에서 종교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이었죠. 산으로 도망가서 혼자 몇 달을 숨어서 밥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쯤이 되어서, 자, 이제 산까지 소련군들이 와서 수색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성경 66권 중에서 짧은 거 몇 권을 외우시고 암송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가 50개를 딱 외워서 순교하실 각오로, 감옥에 가서 순교하실 각오로 그렇게 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6.25가 터진 겁니다. 도저히 가족들이 다 이북에 남아있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온 가족들이 다 이제 월남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자기 가족들에 비해서 박희천 목사님의 신분이 신학을 한 교역자다 보니까, 전도사다 보니까 잡히면 바로 끌려가고 사용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더 앞서가는 것으로 했는데, 조금 더 앞서간 그 때로부터 해서 가족들과 영영 이별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 믿고 직장도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교역자 생활하고 순교를 각오해서 말씀까지 그렇게 암송하고 찬송가까지 외웠는데, 가족들하고는 뿔뿔이 흩어지고 홀로 자기가 서울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합니다. 남은 시간 신학교 다니고,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서 교역자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사하고, 부산에 가서 사역하고, 서울에 와서 사역하고, 또 주변에 자기처럼 자기 고향에서 온 후배들 만나면, 또 그런 주변의 동네 사람들 만나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대로 도와주고, 밥을 굶어야 될 상황이면 밥도 때로는 굶어가면서. 여러분, 지난주에 김홍장 전도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김홍장 전도사님이 전해주신 메시지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사실은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김홍장 전도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막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분을 좀 잘 살펴보면 그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아시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막내 둘째 아들을 하늘나라로 보낸 분입니다. 한 17세쯤 되었을 때 그 나이에 막내 아들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면서 다닐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분이 그 사이에 뭘 했겠습니까? 그분이 그 사이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분의 인생에 맡겨져 있는, 자기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노를 열심히 저은 것 뿐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교역자 생활 해가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방하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큰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고, 김홍장 전사님으로 하여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대해지는 그 순간은 우리의 어떤 위대한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노를 젓듯이 성실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대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꼬여지는 것처럼 생각되실 그때, 원래 하시던 그 일처럼 부엌으로 들어가셔서 일하시고, 일터에 가셔서 또 일하시고, 교회로 오셔서 예배하시고 봉사하시는 그 노젓는 일들,
그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너무너무 위대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윽고 그 파도는 잠잠해졌습니다. 누가 오고 나서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적을,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을 바꾸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몫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 몫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라. 일상의 믿음과 신학을 가지신 분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하나님 앞에 했다 하더라도 그걸로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그저 자기는 무익한 종으로서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힘들 때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일상에 노를 젓는 남편 병수발하고 아내 병수발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공부하고 주방 정리하고 일하러 가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일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일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12여리쯤 가서 예수님 그제서야 만났다 그랬습니다. 12여리쯤 호수의 한복판 그때쯤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놀라기는 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옷이 성가대가 입은 가운 비슷했을 수도 있고 좀 다른 이렇게 약간 색깔이 바랬을 수도 있지만 그 한밤중에 파도 치는 가운데 노나 젖자 열심히 젖고 있는 그 상황에 저렇게 허연 가운 입고 머리 누가 막 휘날리면서 옷자락 펄럭거리면서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아니 한밤중에 부엌에서 물 마시다가 부부가 우연히 같이 만나도 이러는데 뭐 파도 위에서 그렇게 사람이 걸어오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때서야 그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배 안에 예수님 오신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일상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대목에서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웅재 씨라는 CCM 가수가 소원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또 이렇게 식사하시기 전에 힘드실 수도 있어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다음 가사가 참 좀 다가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를 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순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깊은 길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자기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상생활에 그 한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적을 보며 기대하며 살아가기보다 내게 맡겨진 그 삶의 한 절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가족 여러분, 언젠가 완전한 승리 경험하게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가버나움에 딱 도착을 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을 하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 기쁨으로 그곳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